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폭염이 약간 꺾인 듯한 그런 기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공부하였는데요. 다니엘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 문제를 내겠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번 헬라는 다시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였다. 2번 헬라는 세 나라로 쪼개어져 분할 통치되었다. 3번 헬라는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으로 양분되었다. 4번 헬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대제국을 이루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헬라는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으로 양분되었다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언상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1번 아우구스트 카이사르, 2번 율리우스 카이사르, 3번 옥타비아누스, 4번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정답은 4번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역사들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서 그동안 다니엘서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종결지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언급된 그때란 과연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다니엘서 11장의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북방왕으로 언급된 로마 교황권 세력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환란에 빠지게 할 것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한 결과 무서운 폭풍은 지나가고 마침내 미가엘의 등장으로 북방왕으로 상징된 로마 교황권이 힘을 잃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마침내 마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성품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가 끝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의 중보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기간이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야곱의 환난의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때에 그 책에 기록된 그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에 특별한 부활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하는 부활에는 3가지 형태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특별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천년기 이후의 집행심판을 위해서 있게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의 부활은 첫째 부활도 아니고 둘째 부활도 아닌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특별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재판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죄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서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빛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마지막 예언에 관한 내용은 1798년 이후에 개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내용을 봉함하라는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과 이 글은 바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내용은 2300주야에 관한 예언에 관한 것이지 다니엘서 내용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되어 19세기가 시작되면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운동의 결과로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즉 126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상의 1260일은 1260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바로 1260년 기간의 끝인 1798년을 지나야 그 모든 일의 끝이 오리라는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2300주의 예언은 그때까지 봉함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1844년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60일 기간이 아닌 1290일 기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 1290일이라는 시간 개념은 왜 등장한 것일까요?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는 타미드라는 것인데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사역을 하시는 매일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북방왕인 작은 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90년 기간은 1260년 기간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1260년 기간은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를 의미하고 1290년 기간은 AD 508년부터 1798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508년은 중세 유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인 프랑크 왕족의 클로비스 왕이 다른 게르만 민족인 알라마니와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그는 AD 507년에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클로비스 왕이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클로비스를 통해 유럽의 중심지였던 고을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클로비스는 AD 508년에 동로마 황제로부터 로마의 귀족과 집정관 칭호를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 확립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는 또 다른 연대가 등장을 하는데 1335일이라는 기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1290일 기간과 똑같은 기산점을 가지게 되는데 계산을 하면 AD 508년부터 1843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43년은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해이었습니다. 이 해는 1843년 가을에서 1844년 가을까지 해당되는 2300주야가 끝나는 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새천사의 기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거나 혹은 돌아가셨을지라도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님의 품 안에 잠든 자들은 모두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부활에 참여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한평생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인 재림시에 있을 의인의 부활 때 다니엘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쉬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80년의 인생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한시도 그리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다니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을 붙잡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니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조선영 집사님을 케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 통증도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공도구 장로님도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현선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우리 서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20일부터 있을 대전도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강사로 오실 박상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